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저 뒤에 말이죠, 우리 예배준비팀은 가운데 두 개는 꺼버리시, 양쪽 두 개만 켜놓으십시오. 난방기기를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 덥질 않습니다. 마지막 분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월 27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중국 중앙TV CCTV라고 하죠. 거기서 보도한 뉴스에 의하면요, 중국의 베이징시 위안구에 82세 된 한 노인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 노인 혼자 사는데요, 자기를 돌보아주고 함께 말동무를 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할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의 금액을 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남자분이 자기가 돌봐드리겠다고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노인을 자기 아버지처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습니다. 씻겨드리기도 하고 또 밥을 지어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어깨를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또 밖에 휠체어 태우고 나가서 구경도 시키고 이렇게 그 할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재롱도 피우게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잘 봉양을 했는데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9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사는 그 마을이 재개발이 되면서 할아버지의 그 땅과 그 주택이 그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이 되어서 보상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넓었기 때문에 또 보상으로 집을 5채를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서를 작성했는데 자기가 보상으로 받은 6억 5천만 원과 또 집 5채를 자기를 돌보아준 이 남자에게 다 물려주겠다고 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정성껏 돌본 이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여동생도 있고 조카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자기를 사랑으로 잘 돌보아준, 자기 노년을 이렇게 즐겁게 해준 그 남자에게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이 있죠? 네. 사랑과 계약을 하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잘 섬기고 그 약속을 이행하며 돌보아준 사람도 이렇게 계약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하고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부를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분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마지막 분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분부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려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본문입니다. 먼저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주신 겁니다. 본문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보세요. 잠깐 띄워놓으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인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전체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구약 전체가 가리키는 예수님의 생애, 그 가운데 십자가 부활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또 성경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요. 한 권 한 권이 모두 구구절절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모세 글과 선지자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오셨고 그걸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문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깨닫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요, 1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예배당에 앉아있고 설교를 듣고는 있지만은 전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이 믿어지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전부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전에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니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 날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는 중에 그 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자주 옥감 장사인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기 와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마음이 낙심한 채 슬픈 빛을 띠고 세상 길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따라 붙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을 주고받느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그리고 및 선자의 글에 자기에 관하여 기록한 것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식어진 마음, 낙심한 마음, 그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변하여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구약에 기록한 것을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한 구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화가 아니에요. 우화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이루어진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 와서도 마음을 닫고 혼미하게 해서 이 말씀이 다 튕겨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마음이 혼미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마귀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눈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지금 혼미해 있구나. 이 사람들 설교 듣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 지금 마귀가 가로막아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혼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막아서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부정하면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겁 많던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린 그 겁쟁이들이 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급격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못베어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안드레는 T자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도마는 인도 마드리에서 끌려다니며 폭도에서 죽으면서 내 구주 예수를 부르며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그들이 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며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고 이 땅에서의 생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그걸 초계같이 여기며 이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부활이 확실히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본문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곳에서도 죄를 사해 주지 않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율법 조문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명령하죠. 그리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했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은 말투서인데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정에서도 손 들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증언하는 이것이 거짓이라면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하는 증언 선서를 하고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요 진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복음서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두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분부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 마지막 분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나가 복음을 두루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증인이 되면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면은 주님이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자에게, 증인이 되는 자에게. 오늘 누가복음 말미에서도 주님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두에 이제 막 부활하기 직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다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실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확실히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가 보았고 그가 만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기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목숨 걸고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떤 요설이 아니고 우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 목숨 걸고 이 부활을 증언한 겁니다.
로마에 제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가보았습니다. 그게 250년 동안 무려 250만 명이 거기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대대로 지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 때문에요.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지하 묘지에서 그들은 숨어서라도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며 대대로 물려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4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700년 전에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당시는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삼직에 한해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성령을 부어준 겁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그리고 남종, 여종, 이방인까지 성령을 부어준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이 그곳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방인보다 더 못하고 걔보다 못하게 취급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다 성령께서 역사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로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이 성령이 분물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그들에게 입혀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받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불과 한 20분밖에 안 돼 오는데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 봐. 제가 올라가 보니까 한 이 정도 크게 우리 예배당 정도 돼요. 여기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보이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겁쟁이들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그 서로 싸우고 다투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그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호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온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옵니다. 루아라고 하는 성령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온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 같이 마른 해골뼈처럼 된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살아나고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제임스 에글이라고 하는 가나의 그 정치인이 연설을 하면서 자기가 겪은 그 실화를 연설했는데요, 그 실화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산에 올라가서 아주 높은 산 바위 틈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웠습니다. 그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와서 자기 닭장 속에 넣어두었는데 암탉이 이 달걀을 품을 때 그 독수리 알도 함께 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화가 되면서 이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독수리 알에서는 독수리 새끼가 나왔어요. 그런데 병아리와 독수리 새끼가 서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물을 마시고 이렇게 물을 마시고 하늘, 그리고 같이 모이를 먹고, 그리고 어미닭들을 같이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독수리가 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암탉하고는 다르죠. 수탉하고는 다른 거죠. 덩치가 엄청 큰데도 여전히 땅을 파고 벌레를 조사 먹고 그리고 풀을 뜯어 먹고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닭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느 조류학자가 이 말을 듣고 그럴 리가 없다고, 독수리라면 분명히 자연으로 돌아갈 그런 본능이 있다고 그러면서 와서 그 농부에게 이 독수리를 자연 속으로 돌려줄 생각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얘가 날아가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저에게 한번 맡겨주실래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류학자가 그 독수리를 갖고 확 던졌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다 올려놓았는데 이게 겁을 먹고 두리번거리다가 비실비실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기가 닭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독수리를 다시 옆구리에 끌어안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그 바위에다가 이 독수리를 올려놓으니까 독수리가 그 세찬 바람에 흔들리면서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산하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산하를 내려다보면서 갑자기 날개를 쭉 펴니까 그 세차게 불어오는 그 바람, 상승 기류를 타고 독수리가 하늘로 붕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번 선회하다가 저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환경은 닭장이 아니에요. 마당이 아니에요. 독수리의 환경은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위 위, 그 자리가 바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올라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상승 기류. 우리도 하느님 주시는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면은요,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의 생기를 우리가 받으면은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땅이나 파고 벌레나 쫓아 먹고 그냥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위를 날지 못하고 땅에서 기어다니면서 풀이나 뜯어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에 집요하고 집착하는, 그래서 그 병아리처럼 닭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성령 받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분부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겠어요.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첫 음성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을 받고 지금 꺼져버리고 연기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생에 불어와서 날개치며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장사 삼손도 실패합니다.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천하 제일의 지혜자 솔로몬도 천하의 어리석은 임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며 절제라고 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앞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사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모여서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꼴방에 들어가 능력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하실에 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되겠습니다. 물붓듯 부어주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는 시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물이 받아 덮음같이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